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믿음 가지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벌써 우리가 3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일은 영신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환영하는, 모두 환영한 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몇 주 전부터 치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제가 방화동에 오기 전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치과를 다녔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처음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야지 하면서도 이제 안 가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또 하나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고, 그리고 가서는 또 혹시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또 어떤 큰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제 제 마음 안에 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치과 가면 이제 두려운 마음,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싫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더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통증이 생기고 나서야 이제 가게 됐는데, 나름대로는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어도 또 전문가가 봐서는 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칫솔로 마사지도 많이 하고 시간 칫솔, 치실, 뭐 구강 청결제, 아주 이제 뭐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눈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드러나서 또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안 갔으면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니까 사실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기 검진 가는 것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가려면은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의사가 뭐가 발견됐다고 할까봐,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럴까봐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에게 그런 진단받는 것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건강을 진단받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만 없으면은 다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쓸데없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비유죠. 진짜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 나는 착하다, 선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건강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든 자라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죄가 있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 의사 대신 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러면서 병원에 안 오는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난 괜찮아 그러면서 혼자서 자위하는 사람, 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의사 앞에서 드러내고 그것이 발견되고 발각이 돼야 당장에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스스로 착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판단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종교 심은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이런 것들을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이런 미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 많은 그런 신상들을 세우고 그런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앞에 다 제단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종교심이 있어서 태양을 보면 절하고 달을 보면 절하고 별똥별 떨어지면 거기다가 소원 빌고 산에 가다가도 돌을 보고 기도하고 나무를 보고 기도하고 그런 종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예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게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머리 앞에서는 잘도 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은 미련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큰 사고를 당하거나 중병을 당하거나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병원에 가기 전에는 우리가 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다가 그 병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고 나서야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있고 이런 죄인들이 판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누군가 죄를 지면 바로바로 심판하고 벌을 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보면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느냐?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그것 자체가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벌 주셨으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되려면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발각되고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두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면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발각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죄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문제없는 것처럼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 혼자 죄 짓을 때는 두렵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거든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죄가 사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에서는 그렇지 않죠. 가벼운 죄는 가벼운 벌을 주고 중한 죄는 중하게 다룹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사형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작은 벌을 받고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죄가 끝났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법으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죄 하나하나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문제없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사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형이란 말은 뭐냐? 죽음이란 말은 뭐냐?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결국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머리에는 그렇게 잘도 엎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앞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해와 달과 별, 또 짐승 앞에서도 또 바위와 나무 앞에서도 그렇게 절도 잘하면서 기도도 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을 말씀하셨어요. 성적인 타락, 따라해보겠습니다. 성적인 타락. 우리 1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이란 것은 또 성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안에서 이것이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정욕을 위해 음욕으로 방종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은 다 죄이고 타락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끝은 동성애로 나타납니다. 고대 신전에는 항상 남창 여창들이 있었어요. 남자 창기, 여자 창기라는 거예요. 종교적 창기입니다.
우상숭배의 그 제사는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신을 흥분시켜서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성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그 당시에도 이 많은 지식인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문화라고 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또 사랑하시는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성애 문제는 여러분 오래됐다고 해서 지식인들이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문화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것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이성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성 간의 관계도 건강한 질서를 벗어나서 오직 음욕과 정욕을 위해서 방탕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에는 성적 타락, 성적 문란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곳에는 그 당시에는 다 성적인 문란함이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 오늘 28절에서 31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을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설명을 별로 붙일 말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죄가 되는 것 다 죄인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정당화하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유일한 심판자, 유일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밤하늘에 보면 별이 많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별자리를 얘기합니다. 별자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별자리들을 얘기하는가? 큰 개자리, 황소자리, 물소자리, 황소자리, 목동자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100개가 안 된대요, 별자리가. 별은 훨씬 더 많은데 왜 별자리는 100개가 안 될까요? 원래 별자리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주로 이동을 밤에 했습니다. 더위를 피하고 강도를 피하고 또는 전쟁을 해서 밤에 이동을 하게 됐는데 밤에 이동을 할 때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별이었어요. 지도와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별을 보고서 이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니까 별이 자꾸 위치가 바뀌거든요. 근데 위치가 바뀌지 않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북극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방향을 아는 데 있어서는 북극성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극성을 찾기 위해서 별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별자리들을 보면서 북극성을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북극성은 잘 안 보이기 마련인데 그런 여러 가지 별자리들을 통해서
그 별자들의 위치가 저기 있으니 북극성을 찾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자리가 많이 있지만, 그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별자리를 통해서 북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양한 아픔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짜 북극성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북극성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KBS 13기 공채 아나운서인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시죠?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의 할머니가 절을 세웠을 정도로 열렬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항상 향내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부유해서 또 마음도 좋아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최성규 아나운서는 어릴 때부터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주변의 친구들은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그러면은 그때마다 핀잔하고 너나 잘해라 이 예수쟁이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못살게 굴고 그랬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1992년에 생방송 행복찾기라는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 종료 10분 전에 자신의 후배가 메모 한 장을 갖다 줬어요. 근데 메모에 적힌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응급 상황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집안에 다 남자들밖에 없어서 이 정말로 온 가족의 온 집안의 사랑을 받는 3살짜리 예쁜 딸인데 2.5톤 트럭이 치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트럭 운전사가 뭐가 깔렸나 보다 해가지고서 뒤로 후진을 하는 바람에 2번이나 깔렸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서 병원으로 갔는데 평상시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차가 워낙 막혀가지고 50분이나 걸렸답니다. 아빠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부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비웃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제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죄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평생토록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대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저 옆에 침대를 가르치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아이 위에 흰 시트로 다 이렇게 덮어놨더래요. 이미 끝났다. 이미 죽었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시트를 젖히고서 아이를 품에 안고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얘는 죽지 않았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누가 고지 듣습니까? 다들 그냥 불쌍한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가 캑캑거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서 자기 손으로 그 아이의 기도를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는데 붉은 핏덩이가 그 와이셔츠에 탁 달라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 우리 아빠 맞지? 그러면서 깨어난 거예요.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는 분명히 죽었었다고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이 최성규 씨와 이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는 지금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이 죄에 대한 죄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허무해지고 상실한 마음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정욕을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자꾸 짓게 되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에 나와서는 아무리 많은 것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죽어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상실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간증과 같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하나님께 발각돼야 있는 모습 그대로 폭로되어야 그것이 복이고 그래야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또 상실한 마음에 대해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드러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